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벌을 들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성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에게 죄를 자복하고 열방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마땅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어 어깨에 던적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보관에 들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흙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성탄을 앞두고서 이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맞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조차도 인생의 분명한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날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좀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역사적인 어둠의 시대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약 400년 동안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침묵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임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에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400년 동안에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이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 시대는 암흑기고 침묵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0년의 이 중간 시대가 신약, 구약을 연결시키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어려운 것을 다 빼버리고 좀 쉽게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대충 그냥 보고만 따라오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PPT를 준비했으니까 좀 보면서 같이 제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갈급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 전체 성도들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 중간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사의 네 시대로 나눠집니다. 네 시대.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사 시대입니다. 바사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죠. 그럼 두 번째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유대 독립 시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로마 시대.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왔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로마 시대에 온 거예요. 자, 먼저 이 바사 시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는데,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평화적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귀환시켜요. 그들로 하여금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각각 지도자를 세워서 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돌아오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이미 거기서 기반을 닫거나 여기가 더 좋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기에 살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된 거, 흩어져 있는 거, 흩어져 있어.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사를 정복한 한 왕이 생기게 됩니다. BC 331년에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이 딱 나타나서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게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방식의 기초에서 사회를 건설하죠. 뭐 시장, 공공 빌딩, 극장, 신전, 이 모든 것들을 다 헬라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헬라어가 세계 국제 공용어가 됩니다. 근데 이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권력을 왕성하게 휘두르면서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3살에 죽어요. 갑자기 죽게 되면서 사후에 서로가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조, 4개의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힘 있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두 왕조가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좀 더 상당히 온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도 허락해주고 그들의 율법도 허락해주고 온건하게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가 딱 나타나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는 상당히 이방 민족을 강경하게 통치했어요. 힘들게. 그래서 저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그 가운데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막 더럽혀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 이방신을 막 섬기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갖고 막 그들이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방의 제사를 막 드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다 파괴하는 박해, 그들을 힘들게 하는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저희가 나라 없이 서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까지 모독하고 이렇게 다 파괴시키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침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 해가지고 시몬 마카비가 지휘를 해서 BC 142년경에 드디어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돼요. 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살게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집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 왕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적에 서로가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로 거기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에세네파, 세례 요한,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교 일치,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과 결탁해서 대제사장 직을 계속 유지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F파는 그냥 사르로 가서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정치니 권력이니 다 떠나서 우리는 산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서 SNF파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00년 동안 하스본 왕조라고 하는데 계속 유대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다가 그들끼리 서로가 이제 권력을 또 투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3년경에 폼페이 장군한테 또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령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제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것이죠. 로마는 직접 통치보다는 자기 군대를 이스라엘에 딱 파병시켜서 4개의 주둔지를 파병시켜서 주둔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과 그다음에 로마의 물질주의 그런 상태에서 이 백성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기근 상태, 상당히 대벽동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혼란하고 힘든 상태에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딱 사라진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이제 갈망하면서 기근기를 지나면서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빨리 와야겠다.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밤에서 여호와의 일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를 평탄하게 하라. 네. 그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예배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한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또 그 주님을 태어났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던 것을 깨닫고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란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어떤 사람한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는 사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때, 변화가 있을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향해서 뒤로 돌아가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되돌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소유는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참으로 마음을 비우는 회개가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 보면 죄를 자복하는데 누구의 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들의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본래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표적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죄가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가도록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계속 빗나가 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자복하는 것,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냥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끝난다. 그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각기 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다 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감나무는 감나무, 또 배나무는 배를. 그래서 각기 열매를 다 맺고 있는 게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능금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감나무하고 고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처음에 구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꾸 자라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딱 보게 되면 그게 능금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감나무인지 고향나무인지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 종말, 또 세계 모든 종말에 왔을 때 심판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열매는 열매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로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 빛,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너희가 보게 하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예, 너희로 가서 뭘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합당한 열매, 이 좋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배를 또 배나무에서 사과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배나무에서는 배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선한 열매. 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영생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 했습니다. 의의 열매. 그래서 이 모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너희가 마땅히 맺어야 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쯤이면 내가 주렁주렁 내 열매가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 정말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전하는 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자꾸 내 밖에서 너희가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수고를 하고 업적을 남기면서 많은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그 안에 능력과 참다운 열매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화를 통해서 한 문화를 통해서 장사하고 뭐하고 해서 열매를 남기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끝난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나이가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묻혀주고 있는 거예요. 묵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쭉정이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욕에 사로잡힐 때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한다.
나의 욕심에 사로잡힐 때, 내 욕심에 계속 끌려다닐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첫째는 자신이 비로소 죽을 때, 내 자신이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생 동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죽음을 밟고서 지나가야 참다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 죽음을 봐야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12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려면 한 알의 들고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죽으면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 자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기의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해왔던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열매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살펴봤는데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잠깐 함께 하고 나머지는 주 밖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 아니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모든 직장 안에서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말씀을 구하면서 가는 게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잠시도 우리가 이 거하는 이 삶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세상 가운데 되돌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이제 생명을 걸고 우리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결단했을 때 끝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서 망설이고 또 되돌아가고 언제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그 인생의 결론을 볼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꾸 세상에 순종하거나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어떤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하나님께. 그것처럼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함께 노력할 때 실족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어디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자꾸 거기서 내가 묵상하고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끈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를 뿌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에게 감사도 빠지고 기뻐하는 것도 빠지고 나에게 늘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여 가다가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날이 하나의 형식적인 날이 또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힘써 내 믿음의 노력과 경주를 힘써 행할 때 우리 그 길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준비를 통해서 정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